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에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의 최후 진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재를 변론하기 위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일일이 그리고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욥이 진술한 몇 가지의 내용을 토대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 욥은 돈을 목표로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그것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그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기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또 주의를 기울여 살아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자유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물질을 목을 매다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글쎄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실에 있는 개인 금고에 금괴, 달러, 현찰 같은 것들이 가득한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이제 더러운 탐욕을 충족시키는 악한 무리인 것이겠죠. 물론 일부일 뿐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것들을 취하고, 심지어는 교회 상황이 좋지 않고 후배 목회자들은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욕심을 챙기는 것들을 보면서 뭐랄까 화도 나고요, 너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과연 방금 나는 욥처럼 당당하게 물질을 믿지도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았노라고 소유의 많음을 자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인들도 분명 책임이 있어요. 더불어 이제 너무 관대한 게 있어요. 소위 유명한 목사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 말 잘하는 목사들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빈을 강요하죠. 안 그래도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청빈을 강요해요.
유명한 자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선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인색감이 목회자들의 탐욕을 부추긴 면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것들이 최소한 상식적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게,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만큼 대우해 주는 것, 저는요 이러한 것들 상호 존중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죠. 욥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살고 있던 당시 그 주변 지역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우상이 이제 분명 가득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고무적이고 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은 참으로 우상이 창궐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많이들 이런 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강자 동일시라고 하는 것. 각 분야에서 강자들, 승자들이 있잖아요. 돈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 그들을 우상 숭배시하고 추종하는 경향성이 참으로 농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능력주의인 것이고 돈 중독, 일 중독인 것이겠죠.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존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욥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 정확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들을 사모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분명한 죄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에 회부될 죄악, 결국 사형을 받을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자들은 사망에 이를 것이니 욥의 그와 같은 진술이 또한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각자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하는 것들,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인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심하게 유혹할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욥이 이렇게 자세하고 장황하고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욥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부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삶의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에 따라 온전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 우상 만물이라는 가짜신이 창궐하고 거짓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면서 맹종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그런 생명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등불로 제 삶을 밝히사 빛 가운데 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